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우리 동국교회가 2배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폭염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속초가 예전보다 많이 덥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폭염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에는,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이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라고 말씀하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용사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을 겁니다. 좋은 약도 먹었을 겁니다. 좋은 의원들도 찾아서 만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게 되죠.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나아만 장군이 듣게 된 거죠. 그 즉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많은 재물과 또한 그 왕의 편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나아만 장군이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이 문둥병을 고치는 과정이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내 생각을 앞세운 행동과 그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라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종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했나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거기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라는 편지를 이 이스라엘 왕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왕도 여기서 자신의 생각대로 분노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문둥병이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나아만 장군은 그 편지를 들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석하여서 옷을 찢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에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자기의 내 생각대로 행동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이 문둥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말씀하죠. 자,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나아만 장군이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인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을 몸소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몸소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면 문둥병이 다 치료된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말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에 나아만 장군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자신에게 직접 이렇게 달려와서 자신을 몸소 기쁘게 영접할 줄 알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둥병의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병을 고쳐줄 것을 나아만 장군은 기대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분명하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죠.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 자신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에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이 아랍 나라에 있는 강들, 내 고향인 아랍 나라에 있는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다. 더 보기에 좋은 강이다. 그러한 강들에 가서 내가 씻으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볼품없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느냐? 라고 이렇게 불만을 쏟아놓게 된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요단강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알칼리성 물이다, 그 물이 너무나 좋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알칼리성이다, 거기에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닿기만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깨끗해진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을 뿐이죠.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그 알량한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다가 이를 그르칠 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정말 매우 많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매우 많죠. 내가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잘 대접해주지 않는다. 이것 또한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교회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교회 일에 동참하지도 않는다는 것. 이것도 내 생각을 앞세운 결과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야만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생각을 치료해야만 하죠. 내 생각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엘리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엘리사 선자의 말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옆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장군님에게 명령했다면 장군님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만
다만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데 왜 장군님은 그것도 못하십니까? 라고 옆에 있던 종들이 충성어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치료하는 모습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려가는 단계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치료하는 단계 첫 번째는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렇게 완강했던, 다시 분노하면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내려가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말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말 위에 앉아있던 나아만 장군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요단강이 있는 강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요단강 강가에서 강물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만 장군은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죠. 이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내려가는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는 항상 내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의 모습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벗어버리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 강가에 도착한 후에 그는 아마도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벗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맨살이, 그 문둥병이 있는 맨살이 그 강물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옷을 하나하나 다 벗었을 거죠.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휘황찬란한 그 장군의 겉옷을 다 벗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속옷까지 벗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나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기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이라는 그 죄악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치료의 단계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단계죠. 요단강에 들어가는 단계.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옷을 다 벗은 후에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깊숙이 7번 잠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것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이 믿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의 그런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이와 같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문둥병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쭉 보면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정말로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9절 말씀 하반절을 통해서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처럼
우리 각자가 치료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문제가 정말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 내 생각, 보잘것없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다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실 때에 문둥병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폭염이지만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보다도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의 문둥병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함 받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